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37절부터 42절입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네. 네. 성경 다 들고 계시죠? 네. 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부터 해서요 6월 첫째 주까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희가 조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적다가 440, 4세공 뭐 이렇게 그냥 적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전에부터 계속해서 봤는데 우리 2장 뒷부분 그리고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소식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5월 10일 날 청년 1, 2부 연합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합쳐서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혹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6월달 가족 개편을 하면서 그냥 가족이 개편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개인인데요. 네, 개인에 관련돼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세계 각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랬었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려주셔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게 오늘부터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3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 찔리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카타니소마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수동태냐면 관통되다, 찔리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무엇에 관통되었을까요? 네, 말씀에 관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이 자기를 관통하여
찔려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그 영혼을 완전히 뚫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 마음가짐, 그걸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며칠을 가시던가요? 오래 가지 못하죠.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이 우리를 관통할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뚫고 지나갈 때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이런 이야기, 저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람은 좀 잘 바뀌지 않아, 약간 이런 좀 회의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하지만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뀔까요? 말씀이 그 사람을 관통할 때, 말씀이 그 사람을 관통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어떤 작업들을 하셨느냐,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 시작하고요, 또한 마치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피부가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그 굳은 것들이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고 아주 부드러운 새 살이 나아가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삶이 변화되나요? 회의적이시죠? 말씀,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좀 달라지나요? 그런 거 잘 안 느껴지시죠? 네. 어쩌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자체도 사실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거 떠나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즉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존재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존재다. 그게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부드러운 솔로 우리를 다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리한 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걷어내는, 굳은 살을 완전히 걷어내는 작업을 말씀이 하신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거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구절,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단어,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책이라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뚫어서 관통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말씀의 찔림, 말씀의 관통함을 받고 나서 이후의 반응이 어떻냐, 사실은 그걸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찔림을 받았다가 어떤 식이냐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네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네, 은혜 많이 받았는데 so what 어떻게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좀 큰 교회들, 좀 대형 교회들을 좀 갔는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크다 보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공간에 가게 된 거죠. 제가 일찍부터 줄을 섰어야 되는데 일찍부터 줄을 서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약간 돌아봤죠. 왜냐하면 저도 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거의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막 졸고 막. 근데 나갈 때는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다고. 난 지금 제대로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난 졸다가 와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역시 영상 예배는 별로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로웠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웠지만 이제 거기 교회 앞에 있는 이제 편의점을 열심히 가면서 일단 커피도 더 마시면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나 은혜 받았어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면요 늘상 똑같은 매주 52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은 드렸지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폐부를 찔렀지만 너무 아파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계속해서 처음에는 너무 아픈 것 같아서 찌르다 보면 적응이 돼요. 네.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적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아프신 분들, 좀 큰 병을 앓으신 분들은 굉장히 신경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많이 올 때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놓잖아요. 몰핀을 놓게 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놓다 보면 이것마저도 몸이 적응을 해서 사실은 그 진통제가 거의 안 듣게 되는 순간까지 오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찔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찔러서 다 찔렀지만 우리는 전 괜찮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행동을 잘 모르니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렇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완전히 찔렀다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태도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영혼의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관통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제 그 삶을 완전히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안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좀 많이 반복했어요. 잘못했어요 뉘우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방금 은혜 받았어요 하고 똑같아요. 뭘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거기서 유턴해서 180도 돌아서서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나의 감정, 느낌 이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의 길을 가다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가.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말씀의 관통함을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는 거예요. 유턴해서 180도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삶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정확하게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세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본질을 훨씬 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람들은 다 세례라는 형식적인 부분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세례 못 받으신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유아 세례든 성인에 대해서 세례든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의 본질,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세례는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연합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세례가.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뿌리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에 들어갈 때 마치 우리가 그냥 좀 샤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워할 때 우리의 몸에 노폐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듯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모습,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와 함께 죽었다가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 나올 때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연합한 사람,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죽고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것,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와 세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 보면요, 죄의 길을 떠나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말씀이 내 삶을 관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돌아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연합,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보면 회개하라는요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모두 회개하라.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는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단수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 모두는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모두 우리가 함께 포함되는 회개의 길은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으로 빠질 때마다 그 사람을 격려해서 다시 되돌이켜오는, 유턴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옆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본인 각자가 예수님 앞에 연합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공동체로 이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있어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부 이렇게 서울영동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서울영동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모토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일들을 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교회 다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고 있나요? 함께? 교회의 모토가 여러분들 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대형 교회에 소속된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굉장히 뿌듯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좋은 일들을 하는 것만큼 다 성숙해져 있냐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는 것과 개인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굉장히 사회에 섬김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신앙이 쪼그라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공동체로 함께 이루지만 철저하게 사실은 개인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 공동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도 공동체 신앙 수준이 여러분들 개인 수준하고 똑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각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먼저 각자의 관점, 개인의 관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두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신앙만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각자가 집에 가서도 평상시에도 말씀 묵상 너무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동체 연합을 해보시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성향과 스타일들이 달라요. 특히 우리 청년 이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굉장히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네, 내향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개인주의 정향인 인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과 행위 거기에 무조건 참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앞부분에 회개와 세례를 이야기했죠.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뒤돌아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자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개인의 삶에서 죄인된 모습을 벗어나서 즉 180도 유턴해서 돌아서는 거 우리 보고 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움. 나는 그냥 내 신앙 잘 지킬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삶을 돌아서는 건 옆에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개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함께하는 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하게 되죠. 굉장히 제 잘은 모르지만 행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있으면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합격은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사회생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비슷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잘해서는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 강조하면요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들 잘 할 수는 있겠지만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서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반면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면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된 삶에서는 멀어지는 건 가능하겠죠.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기가 잘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교회 오는 순간만큼은 죄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옆지체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돌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큐티를 하느냐 말씀을 읽느냐 기도하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상적인 생활만 하다가 교회 오는 게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좋은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 전혀 할 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간 혹시 찔리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월화수목금토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내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면 우리 신앙이 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찬양 너무 잘 부르고 말씀 너무 잘 듣고 우리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것만 강조하면 회개는 잘하겠지만 즉 서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잘해보자라는 건 강조하겠지만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합하는 걸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 있게 신앙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중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잘 하셔야 되고요. 또한 주일에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체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사실은 나 혼자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끼리만 잘한다면 혼자 있을 땐 또 잘 안 되겠죠. 혼자 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만큼은 조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는 공동체, 섬김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그런 공동체 필요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볼 때 개인적인 것이 굉장히 밑바탕이 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드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항상 균형 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개인에 조금 더 강조를 해 볼게요. 오늘 말씀요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요, 비뚤어지고 가혹하고 불공평한 그런 세대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180도 유턴했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를 통해 바로잡게 돼요. 그러면서 41절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일어나니 어떻게 되었느냐, 42절 공동체 교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에 조금 강조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그 순서와 단계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교회 왔다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수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공동체의 수준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수영장 같은 그런 곳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그릇을 담아서, 통을 담아서 물을 채워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수영장에 물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수영장에 물이 차네, 와 우리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물만 차는 것만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본인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또 채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상처받는 모습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수영장에 물이 다 찬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채운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느낌으로 했느냐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요, 한두 사람이 호수를 대서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릇이지만 모두가 함께 조금씩 할 때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고 만들어 갈 때 공동체의 수준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작은 그릇이라도, 굉장히 작은 모양의 그릇이라도 채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장의 그릇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의 수준은 아주 작지만 이제는 근육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나도 좀 더 채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오게 되고 조금 더 큰 바구니를 가져오게 되고 계속해서 채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물론 회개와 세례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의 신앙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교회 오는 거 전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다고 여러분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실 때 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데,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니까 그래 오늘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 해야지, 하십시오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자꾸 체크하는데 그거 의미 없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습관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했다 안 했다, 난 남들보다 많이 했어 적게 했어,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 어떤 뭐 고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전 잘 모르지만 뭐 하루에 12시간 막 공부를 했다, 대단하죠, 엉덩이 힘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12시간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앉아 있는다고 해서 12시간 내가 공부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또 아닐 거예요. 그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확실하게 집중력 있게 그 의미를 찾아가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했다라는 것만 하면 나 12시간이나 했어, 나중에는 나 1년에 성경 12독이나 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관통하는, 찔러 쪼개는 그 느낌과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세례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악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손잡고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 읽었어,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관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요 굉장히 지겨워요. 네, 말씀드리지 아시지만 굉장히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에 마치 나 혼자 물을 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무런 표도 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신앙이 너무 어려요, 사실은 아무것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마다 조금씩 그 연합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해 보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구나를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10년 20년 다녔다고 자신만만하게 나 이것도 다 알아 이렇게 되신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그냥 껍데기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래전 영상이 다시 떠 있길래 한번 잠깐 봤었는데,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여 년 전에 EBS에서 좀 방영했던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부천에 실업학교가 있었대요. 고등학교인데요. 거기에는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돌아와서 기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께,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바뀐다고 확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아이들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1학년 때 선생님이 나오면 아이들이 담배를 물고 나오는데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나오면 담배를 뒤로 살짝 숨기는 태도로 살짝 바뀐대요. 그러다 3학년 때는 담배를 끊느냐, 그게 아니라 담배를 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는 이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우리 신앙이 그렇거든요. 우리 되게 많이 빨리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이 나쁜 거예요. 저도 나쁜, 같이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완전히 안 바뀌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처음에는 담배 물고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담배를 살짝 숨기는 약간 그런 모습 보였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끄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헤어지면 다시 한번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약간 그런 패턴으로는 가요. 그러다가 나중 되면은 완전히 끊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연결되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오랜 시간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에게 첫 번째 적용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좀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변하는 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책임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어요, 답을. 내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답을 아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적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적하는 걸 자기 인생에 좀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차거나 약간 꼰대가 된다거나 라떼를 한다거나 경험이 많다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교만입니다. 교만. 네. 굉장히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지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잘 일으켜 주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권면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사실은 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지적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바뀌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때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나의 10대가 딱 있어요. 나의 모습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약간 인터스텔라 마치 스테이 하는 것처럼, 야 정신 차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근데 그 나이 때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나이 때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정말 학교도 잘 가고 이렇게 개고생 안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나이 앞에 세워두고 막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야 막 하면서 정말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 안 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똑같습니다. 저는요 그걸 요즘 들어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와 격려와 응원과 또한 권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응원하되 그 사람이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서 돌아설 때요, 너 무조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또한 나의 옛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설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나의 교만으로 내가 의로워서 지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런 모습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가 회개하고 세례 가운데 있는지 연합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함께 이끌어 간다면 정말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지 못하냐, 왜 성장하지 못하냐.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해야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하는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시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항상 저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왜 안 되지? 네. 왜냐하면 저는 다 됐거든요. 왜 안 되지? 너 왜 안 돼? 항상 그랬어요. 20대 때. 그래서 아시지만 저 주변에 친구 없습니다. 너무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더 그냥 왕따처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알게 됐죠. 이게 어쩌면 사회생활 할 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완벽주의신 분들, 극강의 피를 만났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극강의 피이신 분들, 극강의 죄를 보고 너무 인생 너무 막 힘들게 산다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만족에 살아요. 또 나름의 이것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서 지적만 하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동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전 2020년부터 함께 했지만, 그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이제 저를 조금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공동체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모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 못해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네,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좀 용납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용납 좀 해주세요. 네, 네. 저 막 이거 소식지 보면 오타 되게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정신없고. 그리고 막 일정 같은 걸 이렇게 막 짜지만 바뀌는 것도 엄청 많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할 때 사실은 그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들이 성숙해져 나가야 돼요.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해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성장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안아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에 접근하는 좀 첫 시작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조금 개인적인 부분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 1시쯤에 우리 찬양팀 새롭게 하시는 분들과 함께 잠시 또 나눴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었어요.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시면 공동체 예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꿈을 꿀 때 공동체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먼저 연합하는 사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관통된 사람,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 공동체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결단만 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혹 오늘 가족 모임을 하실 때 어떤 나눔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눔을 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 내일부터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해서 매일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 안에서도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나눠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하는 우리 청년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